할렐루야, 계시록을 알자. 오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반모 섬에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동안 겪었던 결과물에 대한 유형의 고독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환상을 받기 위해 반모섬에 홀로 남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주의 날에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것을 증거하는데 육체와 영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증거했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를 받은 예수님의 증거 가운데 무엇이 있냐를 살펴볼 때 요한은 예수님의 종이다. 종은 주인을 따르는 게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면은 즉 예수님이 참 빛이면은 성도도 빛의 자녀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를 깨달아야 성경이 보이고요. 그래야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예언의 말씀 가운데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거룩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계시록 10장 4절에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이라고 기록합니다. 임봉이라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시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5절이죠. 이와 같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한 것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말씀하듯 그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악한 세력의 불못에 던져진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4절을 보면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일쓰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기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이인이 다니엘에게서 예언의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봉함해 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게 계시록 10장에서 예언의 말씀 중에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승리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신 거죠. 또한 임봉한 책을 뗄 자가 없이 울고 있던 요한에게 천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책들의 예언이 그들에 의해 즉 짐승의 비밀이 낱낱이 공개된 것을 암시한 내용이죠. 계시록 1장 10절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말은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는 7 교회에 편지 보내는 사역이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기에 앞서 먼저 영계 세계를 보여주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촛대 사건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 또한 성령에 의해 영계 세계를 보았습니다. 보좌는 천자의 자리로 보좌 위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자체가 영계 조직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요즘 장관들이 대통령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보좌 앞에 7이 있는데 지금 같으면 비서관입니다. 오늘의 미국 국가 조직체도 이와 같이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도교들이 가서 조직을 꾸밀 때 그들이 꾸밀 게 없어서 성경을 아는 랍비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계시록 4장인 영계 조직체를 첨가한 것이죠. 그래서 백악관의 조직이 이 계시록 4장의 구조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여기서 보내면 영적 전쟁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으며 인자 같고 독수리 같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소는 집짐승의 왕이고 사자는 들짐승의 왕이며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라는 것이죠. 이런 보자도 형상이 영계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천만만의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한테 이와 같은 영계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계시록 4장 2절의 말씀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 영이 하늘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지성소가 되고 영계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날이란 표현은 우리가 말하는 주의 날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로서 주의 끝날이지만은 주의 날은 일요일로부터 주의 처음 날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 다음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주의 날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오늘날의 주일을 뜻합니다. 그날에 요한한테 지시한 예수님의 천사가 깨닫게 하시고 역사로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이와 같이 천사의 음성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말씀에 감동 입은 사람은 성령의 신이 내려옵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따서 7 이론으로 봉한 책이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뗄 자가 없는데 이 책이 어린 양의 오른손에 봉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책을 뗄 자가 앞으로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6장은 심판장임을 알아야 하고 7장은 인 많은 자 1만 2천인 14만 4천을 알아야 하고 8장에서는 나팔을 부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9장에서는 무적경에서 나온 황충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장에서는 책 받아먹는 종에게 책을 보여주고 11장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면서 1260일을 예언하라 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만국에 다스릴 아들을 낳자 곧바로 광야로 피신지켜 거기서 11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게 하고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짐승들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계시록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가 본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온전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또한 여기서 주의 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인데 주의 날이 육적으로는 예배의 날로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동방은 일요일이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주의 날과 똑같은 날입니다. 왜 같은 날이어야 하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은 안식일의 7째 날이 주의 날입니다. 7째 마지막 나팔에 불려질 때가 바로 주의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따라서 너 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의 시각으로 성령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보면 인자 같은 이의 영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교회에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빛의 아들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와는 성령에 감동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황홀 상태 가운데 하늘로 이끌려 올라갑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에스겔 3장 12절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후에 큰 소리가 들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표현 수단으로 이 구절을 떠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1절에 보니까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넣은 것을 계시록, 요한이 본 것을 계시록 2장과 3장에 온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라고 한 것이에요. 이 땅의 자칭 선지자 이사벨, 자칭 유대인 니골라 당은 다 사단의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용이나 무적갱의 사자나 황충, 정갈 등도 다 사단의 조직입니다. 그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 소식을 교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남에게 전하는 먼저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울러 그러한 환상을 접하려면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유배지로 보던 있던 밤모습은 절벽의 바다를 내다보이는 동굴이 있고 망망한 바다의 경치와 그 소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라는 말은 계시록에 25번이나 나오는데 일출일몰이 이것보다 더 장엄하게 불타는 유리 바다를 이루는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육지, 백성과 섬, 조직체를 갈라놓은 바다, 세상의 어깨를 멸망하는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밤모습에서의 쓰라린 고통과 참혹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연합, 만이 하늘나라의 입성에 가장 적합한 기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천국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끝까지 참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성도인 우리들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즉 사단과 싸워 이기면 하늘의 것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영체이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7 영들을 대동하여 찾아다닌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악한 영들은 들을 기가 없어 사단을 따라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들을 기가 있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교회가 혼돈되어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와의 머리 생각에는 뱀의 말이 들어갑니다. 첫 아담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탄 뱀이 들어가서 전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은 주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둠에 처하면 절대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인도되어야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빛 자체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온 자들만 깨달아집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이사의 말씀에 예언해 놓은 것이 초림 때 이루어졌고요. 계시록 때는 예수님의 2장 3절에 계시에 놓은 것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예언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구약에 정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환상의 모든 부분이 구약에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7 촛대의 환상은 성막 안에 있는 순금 촛대 이야기에서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깨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나 등대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깨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질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도 앞을 비치게 하면,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31절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모양에서 온 것으로는 좌우 양편에 각기 5개의 순금 촛대가 서 있도다. 열왕기상 7장 4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하나는 시갈의 환상에서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는 7관이 있다는 것을 스가랴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아울러 인자 같은 이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다니엘 7장 13절이죠. 묘사했다는 것이요. 인자라는 명칭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메시아의 호칭인데요. 따라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은 사람을 대제사장의 옷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합니다. 곧 흉패와 애복과 거독과 반포, 번옥, 소옥과 관과 띠라. 그들의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니. 출애굽기 28장 4절이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소옥과 애복 받침, 거독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공구에 짠띠를 띄우고. 출애굽기 29장 5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히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와 같이 제사장 옷은 속옷, 겉옷, 에봇, 그 다음 에봇에는 12개의 보석이 밝혀는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는 사각인데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성막을 입고 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장막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옷은 성막이고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요. 하나님이라는 성전이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성막을 입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야말로 끌리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으로 세세토록 왕의 권세를 받아 가슴에 금띠를 띤 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은요, 천사는 예수님이 보낸 사자인데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고 예수님의 천사를 그중 종에게 보내 지시한 내용이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깨달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죠. 따라서 성경을 증거할 때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 광명한 새벽별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옷 하나로 대제사장 직책의 상징과 예언자와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띠는 금은 변치 않은 것이 금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물은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이 들어가면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금단은 아주 귀한 곳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두른 사람은 왕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하는 자를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촛대 위에 사이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끝없는 사랑과 약속과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장 9절 10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를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곧 많은 청금보다 더 sam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 더 달도라. 그것이 19편의 10편 19편의 9절 10절의 말씀인데, 성도는 여호와의 말씀의 법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금이기에 성전의 모든 기본은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밝게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100% 순도의 금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정금입니다. 성경에 표현되는 금과 은은 금도 말씀이요 은도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영광의 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가 만국 교회이죠. 즉 교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자기들끼리 교회파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교파만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 등 만국인 세상 나라이죠. 그러나 학개서 2장은 새로운 성전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즉 말씀 자체가 하나님 것이고 반면에 짐승들도 금이라고도 합니다. 학개서 2장 7절 8절을 보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포배가 이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시록도 9장 7절에는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자기들의 말 교리 또한 자칭 금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말 거짓 교리는 거짓으로 꾸민 것이기에 면류관 비슷한 것이라 표현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회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이 계시록 1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눈과 흰 양털은 죄나 허물이 없는 청결을 대표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은 불이며, 이것이 다니엘 7장 9절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순교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10장 6절에서는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팔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발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나타난 그 눈은 햇불 같았다고 한 부분입니다. 흰머리는 영광이요 위엄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심판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도 감춰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불꽃 같은 눈은 심판과 함께 구원을 등한 시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요한은 다니엘설과 에스겔설을 인용하여 발은 빛난 녹과 같다. 다니엘서 10장 6절이고요. 발바닥이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다. 에스겔 1장 7절입니다. 또한 불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은 그 자체가 힘을 상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동하신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에스겔 43장 2절에 말씀하며 전달하죠. 이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로 주의를 앞다는 무서운 책망처럼 들릴 때가 있고 또는 상처를 입은 사람을 쓰다듬어 주는 의뢰의 소리와도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